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장 1절부터 18절 구약성경 560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1장 1절부터 18절까지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난간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부백에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부백에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부백에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요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요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고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에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매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부백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들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아하시아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모두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이죠.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는데 하나님을 전혀
전혀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아주 마음과 태도를 가졌음을 하나님이 철저하게 드러내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악한 아합 왕은 전쟁에서 죽임을 당했고 그래서 그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어요. 아하시아는 어느 나라의 왕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아하시아의 마음과 태도는 하나님을 전혀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의지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악한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아하시아 왕이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이 들었어요. 그때 아하시아 왕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이제 죽을 병이 들어서 내가 죽을까 살까 그것이 궁금해 갖고 이제 그것을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 우상에게 이제 물으러 갈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에게는 묻지 않습니다. 얼마나 어리석고 아주 마음이 강팍합니까? 우상은 사람이 나무를 가져다가 잘라서 반은 이제 땔감으로 쓰기도 하고 그 반은 또 남겨서 다듬어 갖고 이제 그 형상을 만드는 거죠. 그것은 나무 조각입니다. 그것이 무슨 생명이 있겠고 무슨 병을 고쳐줄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그렇게 대단한 지위 권세를 가지고 있는 왕이 그 나무 조각에 자신의 병이 고쳐질지 아니면 고쳐지지 않을지를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은 북쪽 이스라엘의 그 왕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타락했는지를 분명하게 드러내시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인 북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본문에 보게 되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3절에 보게 되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나타나십니다. 여기 이 여호와의 사자는 그냥 일반 천사가 아니고 이제 성육신 하기 전에 그리스도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성육신 하기 전에 성자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될 것은 이제 구약 시대에도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께서 계시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되냐면 구약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얻는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지 않습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래로 구원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럼 아니 구약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까? 그들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아직 태어나시지 않았지만 이렇게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어린 양을 가지고 제사 드리는 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여호와의 사자가 함께 하셨다 그랬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셨어요. 그 구약에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은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 얻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구원자는 오직 한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제 나타나셔서 엘리야에게 아시아 왕에게 전해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 병이 낫지 않고 침상에서 죽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전하라 그랬어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아하시아 왕의 사자들에게 우상에게 가는 그 신하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아하시아 왕이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자기가 잘못했구나.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우상을 의지하고 우상이 자기를 살려줄 것처럼 생각하고 우상을 의지한 것이 잘못되었구나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회개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화가 나서 분이 나서 군인들을 이제 엘리야에게 보내죠. 그 엘리야를 잡아서 죽이려고 군인들을 엘리야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아하시아의 명령을 받은 그 군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를 조롱하고 위협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렇게 9절에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이게 좋은 의미로 해석이 되잖아요. 그래서 군인이 아니 당연히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사람이요 내려오소서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또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해서 그 군인들을 불살랐는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이렇게 엘리야를 존중하고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가운데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아주 조롱의 말이죠.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빨리 내려와라. 그러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 이러한 마음과 태도로 엘리야를 위협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하시아 왕이 보낸 그 군인들이니까 이러한 마음과 태도로 엘리야를 위협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셔서 엘리야를 보호해 주십죠. 이 소식을 들은 아하시아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회개하지 않아요. 다시 50부장과 군대를 보냅니다. 그 엘리야를 잡으러 온 50부장과 그 군대는 역시 처음과 같이 엘리야를 조롱하고 위협하고 멸시하면서 엘리야를 잡으려고 합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셔서 엘리야를 보호하세요. 이렇게 되니까 아하시아 왕이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구나. 내가 회개해야 되겠다. 라고 여전히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어떻게 하냐면 또 엘리야를 이제 붙잡기 위해서 또 50부장과 군대를 이제 엘리야에게 보냅니다. 참으로 이렇게 아하시아 왕이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 왕이 이렇게 악하게 변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가 북이스라엘이 생긴 지 한 84년 정도 지났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왕 르호보암 때에 이제 이스라엘이 두 쪽으로 갈라지죠. 북쪽 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라지는데 그 북쪽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법을 정해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죠. 그 이후로 84년 정도 지났는데 그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완전히 이방 나라 왕과 같은 마음과 태도를 가진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하시아 왕은 여전히 이때까지도 회개하지 않고 다시 이제 세 번째로 50부장과 그 군인을 보내죠. 그랬을 때 세 번째 보냄을 받은 50부장은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과 군인들의 생명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를 합니다. 그때서야 여호와의 사자가 다시 이제 엘리야에게 말씀을 하시죠. 엘리야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가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앞에 아하시아 왕이 그 군인들을 보낸 것이 얼마나 엘리야에게 두렵고 위협이 됐는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세 번째 이제 그 군인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가 예수 그리스도죠. 성육신하기 전에 그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서 엘리야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그 왕 앞에 가라 명령을 하셨어요. 그리고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의지했기 때문에 너는 죽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게 하죠. 엘리야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아하시아 왕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하시아 왕은 침상에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왕이 이렇게까지 어리석고 강팍하게 되어버린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됩니까? 늘 하나님 앞에 깨어서 우리 믿음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믿음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도 언제 유혹에 넘어갈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도 악한 사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우리 마음이 강팍하게 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헛된 사람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그러한 우상을 의지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항상 깨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의 생명은 모든 사람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아하시아 왕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다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런데 그 나무로 만든 돌 조각으로 만든 생명도 없는 그 우상이 나를 살려줄 줄 알고 그 우상에게 내가 죽을까 살까 묻는 그러한 어리석은 범죄를 했기 때문에 그는 다시는 살아나지 못하고 이제 멸망길로 가게 된 것이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우리는 더욱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들에게 크신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저 천국까지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의지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과 태도로 살아가야 될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무슨 일이 있든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더 의지하고 더 사랑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